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니라. 아멘. 성공에 대한 세상의 기준, 또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또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또 달리 표현한다면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크게 몇 사람의, 즉 예수님을 포함한 몇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승리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어느 한 모델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 또는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선은 승리와 성공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되게 물질적인 것, 또 권력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정도에 의해서 성공이라 일컬어지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런 모습에서 또는 이런 것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밤에 간단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만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처형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두고자 해서 너희에게 이 예수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실상은 3번이나 속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넘어가고 결국은 그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취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2명의 사람이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성경대로라고 하면,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개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놓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 로마 정부에 거역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반역자 정도가 처형당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2명의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 그들의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그리스도고, 이런 정도로 도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 사람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야, 너나 나나 우리는 강도짓을 해서 우리의 죄값대로 처형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 요청을 합니다. 무엇라고 요청합니까? 성경을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도짓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평소에 달갑게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천국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실상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은 강도짓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비춰지기에는 마땅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를 배척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표현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의 외침 속에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이 한 명의 강도는 예수여,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멀리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바 구원은 지금이에요. 내일 있을 구원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시적인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속에 현재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강도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인물, 본문을 순서대로 나갔을 때 첫 번째 보여지는 인물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 한 사람의 강도, 그는 결과적으로 그의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것이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강도 역시 승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의 승리라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한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전제한다면, 비록 그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어떤 직임 내지는 사명을 가지고 충성한다거나 그래서 주의 일에 얼마만큼의 헌신을 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은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냥 죄인으로 죽어 마땅했던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설 때에 분명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은 언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곧 승리자의 인생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어떤 혜택같이 주어지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살아갈 만한 것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미 죽음이 선택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 속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답을 받았던 이 강도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즉 구원이라는 문제에서만큼은 더 이의를 달 필요 없이 그는 승리자로 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말할 때 세상에 많이 가진 것,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정도의 힘, 권력이 있어서 누구를 이긴 것, 이것을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승리와 패배 또는 성공과 실패를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의 승리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뭐예요? 구원 받았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 자체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리자예요. 그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승리자는 곧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는 곧 승리자다. 이 논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죽음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숨지셨어요. 자, 죽음이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개념으로 보면 죽음은 패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승리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예수님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제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승리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영혼 맡김과 동시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승리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의에 대한 심판도 있고 불의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은 영벌에 처하게 되지만 의에 대한 심판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곧 영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생의 개념이냐, 아니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이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자 한들 갈 수 없음. 무엇을 통해 보여줍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여기로 올 수 없음. 제가 여기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천국의 것을 요청한다 해서 천국의 것이 지옥으로 올 수 있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 지옥의 것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은 이미 판가름 난다는 거였어요. 준비된 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천국과 지옥은, 영생과 영벌은 이미 결론이 나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한 점 찍어서 그 한 방울 물이라도 내 혀를 적셔서 내 이 가란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나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에게로 보내서 이 실태를 내가 말하면 그들이 혹시 믿지 않을까 요청하지만 그리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미 보았던 강도도 곧 죽음이라고 하는 임박함 속에서 되어졌고, 예수님도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임박함, 뭐예요? 곧 숨을 거두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곧 숨을 거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보아왔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강도 어떻습니까? 지금 처절한 죽음이고 고통인 거예요.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육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이 강도는 평안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고통 속에서 평안을 느낀다거나 어떤 이럴 만한 사건을 겪어보지는 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상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안에의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자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일도 가능했던 일들이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육체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함,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전제하시고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부활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즉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냐 그 밖에서의 죽음이냐, 여러분은 안에서의 죽음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죽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신뢰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절대 신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얘기는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50절 이하에서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 말씀에서는 50절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5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죠. 선하고 의롭다는 말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의 범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도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표현되어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즉 선하고 의롭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51절 가로 속의 내용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은 50절의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일컫는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72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종교적인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로마 압제하에 있고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면도 이 공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지는 대로 진행이 됐어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의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싶은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82명이라고 하는 여당, 180석 이상 여당, 그러면 3분의 2가 된단 말이죠. 3분의 2
정도가 포함되어지는 이 숫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떤 법안, 즉 여당 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만 180석, 그 외까지 포함하면 200석을 넘기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어떤 정치 성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지금 다 결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뭐 어떤 위원장, 제가 정치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 뭐 이런 위원장들이 있는데 이 한쪽 야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없으면 나머지 위원장도 다 갖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자기들의 그 부서,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 저지하고 그것이 법안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차단할 기회들조차도 다 사실은 포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려지는 소리들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정부의 몇 배, 몇십 배가 될 만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도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분명한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 수 있다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런 것마저도 염려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정치인 중에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총리마저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더 피폐하게 돼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세요.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2명 중에 1명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고 그 일이 추진되지 않을 일 없지만 그는 그의 신앙의 양심,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외톨이에요. 아무리 주창하고 소리를 질러댄들 그 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말고 그 소리가 조금도 정치든 종교적이든 반영될 수 없는 위치예요. 어쩌면 어떤 의결권이 있어서 공회 회원들 제명한다면 제일 먼저 제명당해서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지 못할 한 사람입니다.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부득이 끌려가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저도 그런 소리를 사실 듣기도 했어요. 누구 말을 듣는다. 누구 말을 듣는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 말을 듣고의 여부는 듣고, 귀로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에 이런 힘이 있고 저런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교회가 좀 더, 아니 내 위치가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죠.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있으니까 나도 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슬그머니라도 손을 들고 나도 찬성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 서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달리 말하면 조금 축소해서 보면 공회 회원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숨겼다라고 하는 이 숨김 속에 드러내지 않음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진 것을 감춘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을 유지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숨겼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감히 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처형당했는데, 그럼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이 뭐 아쉬워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고 드러낼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끝나버릴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종교적인 위치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는데 뭘 그리합니까? 그냥 조용히 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로소 이때라도, 예수님이 죽은 일 이후에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표현했나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가연이가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나 선생님에게 소외되어지고, 왜요?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염려했던 적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희가 어떤 직장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연락을 받고 나서,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꺼려 하는데 지금 침신대 교수에게 요청이 됐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인 것을 전제하고,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것 아니냐. 그러니 생각할 필요 없이 거기에 원서 넣고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세요. 원장님.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어떤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무슨 염치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그런 예수 믿는 걸 감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정도 내 유익 때문에라도, 내 생업 때문에라도 그냥 감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여전히 그런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나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을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편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그는 당당하고 처음부터 조금도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워했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제자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그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간의 장례라고 하는 자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감당했던 겁니다. 복음의 한 중심 축에, 물론 우리는 장사를,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많이 주장하진 않지만 죽고 사흘 만에라는 속에서 포함이 되지만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더 부각시키는 내용이지 3일 동안 장례 지낸 것을 더 부각시키는 표현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그분의 3일간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일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축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게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또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쩌면 이름 하나 없어도 내가 주님의 복음의 한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어떤 부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요만큼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할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강도, 죽어가는 강도가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나라에 자신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중심 속에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같이 그것이 곧 승리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한 부분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한 중심에 그가 들어가 있다면, 사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도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혹은 건설에 어느 한 영역에서 모퉁이 한 군데서라도 조금이라도 쓰이는 존재로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건물로 볼 때 수많은 벽돌이 쌓아지는데 그 중에 한 장의 벽돌의 위치에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